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기를 원했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마게도니아로 오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이제 건너가게 되어지죠. 자, 이것이 이제 2차 사도 바울의 선교 이제 여행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죠. 이제 건너가서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자주 옷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서 자, 이 여인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에 보면은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종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귀찮게 이제 굴게 되어지니까 이제 바울이 그 여종에 들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여종이 점치는 것 때문에 정말 짭짤한 수입이 되어졌는데 돈벌이가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이게 뭐 난리가 났죠. 결국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이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도리어 그 간수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사건들이 소개되어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움직이게 되어지죠.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로 이제 다시 이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거든요. 이제 빌립보는 첫 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게도니아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는 이제 마게도니아의 이제 수도가 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는 이제 빌립보와 달리 이제 회당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3주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를 하게 되어질 때, 그때 경건한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그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은 건 참 좋은데 이것 때문에 또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자, 이들이 처음에는 회당을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가서부터는 회당을 나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들이 이제 뭐 재산들이 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여러 가지 이제 드리는 기부로 인해서 이 회당이 이제 운영이 되어졌는데 이제 기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앙심을 품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건 때문에 이곳을 이제 피해서 다시 이제 또 베레아라는 그런 곳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곳에서도 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오래 사역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소요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선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뭐 죽이려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이들이 환영하는 것보다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 동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못 뻑하면 잡혀가서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거나 투옥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셨으며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열매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바울이 가는 곳 어떻게 보면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너무나 쉽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가면은 물론 이제 소요가 생깁니다.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교회가 금방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저도 뭐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뭐 전혀 교회가 없는 그런 곳 가서 이런 교회를 세워본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교회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회 세워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말씀해 보면 금방금방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울이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남은 고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남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교회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이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 뭐 단순히 즐겁고 뭐 여러분 신나는 그런 일만은 아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영혼이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산통을 겪는 것과 같이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은요 핍박과 고난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핍박과 고난이 없는 주의 일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냐, 뭐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말을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그만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보지만 그 이면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 실로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자들이 정말 이방의 땅에 가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많이 환호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지만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많은 희생과 고난과 환난과 눈물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값을 혹독히 치른 것과 같이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들도 생명의 값을 혹독하게 치른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한 봉사와 희생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겠습니까? 이런 고난과 희생과 그렇죠? 헌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없다면 뭐 이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요. 뭐 누구는 뭐 물질이 남아서 누구는 건강이 남아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그 결과로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옳은 데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면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어진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평안하고 여러분 안락하게 사시겠습니까? 잠깐 내 육체의 좀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때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매질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멸시천대를 받을 때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에도요 상황이 위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두지 않거든요. 사단들은 절대적으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사도들의 이 일행들은 다시 베레아로 갑자기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후에 이런 상황들을 빗대어서요, 이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도들 버리고 도망가서 다른 곳에서 또 귀부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꾼 목자다.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난이 있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서 바울의 첫 번째 이 서신서를 쓰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첫 번째 쓸 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잘못된 소문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잠시 떠난 것,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난 것이다 라고 하였고, 내가 그곳으로 다시 가기를 몇 번 원했지만은 사단들이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용어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은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다시 이제 또 피하게 되거든요. 이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이제 고린도로 도착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참 힘도 들고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어려움 많아요. 힘든 건 많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아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내 주머니 털어서 내 시간 할애해서 몸도 피곤하고 바쁜데 봉사했는데 이런저런 꾸시렁대는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여러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말. 이거 참 알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이것이 참으로 우리를 힘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백성들 넘어뜨리기 가장 쉬운 것. 차라리 육체적인 고난이나 어려움을 잘 견뎌요. 그런데 이 말에 참 약하다.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이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의 입을 사용해서 말과 모함을 만들어 주의 일을 하는 자의 의지를 꺾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의 말은 뭐라고요? 불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절대적으로 우리의 입술이요, 악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용했다는 것은요, 사용당했다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이건 나에게 책임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를 피해 약 5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베레아에서도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신사적이다, 이 말 영어로 보면요, 노블맨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요, 고상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은 고상하다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천성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온유하고 친절하며 남들에게 정말 배려하고 진지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의심 많고 속이고 교만하고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고 악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진지하지도 않고 남의 말을 경청하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다. 그렇죠? 신중하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신사적이다라는 또 이 다른 의미는 오픈 마인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집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선지식으로 어떤 상대방의 말을 어떤 평가하거나 단정하지 않고 먼저 열려있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는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복음을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그런 분이 있어요. 뭐 처음에는 이런저런 부정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아서는요. 아, 저분 교회 잘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막상 에이 뭐 믿자야 본전이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순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돌짝박 같은데 좀 모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이게 사람이 말을 톡톡하고 그건 날카로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은 돌짝인데 그래도 그 돌짝 사이에 옥토가 있는 거예요. 옥토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 돌들을 잘 골라내면 잘 믿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긍정적으로 말도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좀 나오시죠라고 하면 은근히 요리조리 빼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 좀 바쁘니까 좀 한가해 좀 나갈게요. 라든가 이번에 제가 어디 좀 가야 되니까 뭐 다녀와서 그때 한번 보죠라고 은근히 이것저것 핑계 대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시간이 되어야 뭐 나오고 약속이 없어야 나오는 것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나와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형편도 모르고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마음에 자꾸 핑계가 나와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이유가 없이 그냥 믿는 겁니다. 저도 이유가 있어서 예수 믿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도 청년 때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교회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정말 뭐 때만 되면 그냥 산에 올라가서 불공 들이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렇죠? 전혀 뭐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냥 마음속에 교회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가니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어색하잖아요. 그 예수쟁이들 쓰는 말도 틀리고 뭐가 이렇게 좋은지 그냥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제가 들을 때 목사님 말씀 전혀 은혜도 안 되는데 뭐 아멘 아멘 그러고 그냥 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교회들 그렇게 친절한데 밖에 나가면 왜 이렇게 쌀쌀한지 좀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고 그냥 그저 주저앉아 있으니까 뭐 이유도 없이 편안하고 그냥 좋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마음 열고 긍정적으로 보고 그냥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뭔가 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가 들어와야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듣고 보다 보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와서 열린 마음으로 듣고 보고 하다가 우리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면은요, 그때부터 서서히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과 다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으면 전혀 채워지는 것이 없잖아요. 채워지는 것 없으면 우리 믿음 안 생깁니다. 그럼 보면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 믿음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신사적이다라는 것은요, 무게가 있는 신중함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 보면 금방 열심을 내다가 조그마한 일이 생기면 시험이 들고 또 그런 일 때문에 교회를 또 멀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신사적이다라는 그런 말은요,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것,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좀 넓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형편을 생각하고 배려하여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려 깊은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요, 남들에게 잣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은요, 내 자신에게 깊이 적용하고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보니까 베레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신실하고 꾸준하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실천을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보고 들으면서 말씀이 들어와 차게 되어지면요, 믿음이 서서히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차게 되어지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은요,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이죠. 뭐 믿음은 내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요,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나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장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여러분 끼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본 것 같이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과 함께하면요, 그들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의 신중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어느 폭도들과 같은 그런 환경에 있게 되어지면요, 그들과 같이 휩쓸려서 폭도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내 모습입니다. 우리끼리 모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요, 저도 뭐 나 자신도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목사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 들어오면 또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 깔려있는 그 신학이 그 목사님이 배운 신앙과 신학이 나의 신앙과 신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편 데살로니가에서 찾아온 유대 사람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제 핍박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보면요, 마귀들은 정말 열심히 대단해요. 자, 여러분 이단 교회 다니시는 분 그 열심 대단하시죠. 그들 정말 못 말립니다. 정말 특심이에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거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면요, 이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바울을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소동을 부르고 또 방해를 하고, 또 아덴에 와서도 또 그렇게 해서 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일이 있자 바울과 실라가 옮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그냥 아덴으로 다시 움직이게 되어지거든요.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여러분 서로 싸우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일을 잘 안 합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안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가렸나고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꼭 그게 덕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단이나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때로는 우리가 대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대적할 때가 있죠. 어떤 복음에 대한 정면으로 도전한다든지 정말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대적을 해야 되지만 뭐 그렇지 않을 때는 때로는 여러분 피하는 것이 현명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자들은요, 뭐 잘못을 가린다고 물러서지가 않아요. 괜히 그것 때문에 그냥 우리의 그냥 힘만 낭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들은 이들을 대적하는 것보다 피해서 지금의 이 아테네로 다시 피하게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뿐만 아니라 지혜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잘 처신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지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이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산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에게 은혜를 끼칠 그런 근거가 되어지고 또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것이 우리의 복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했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모진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또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